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안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시부모님에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술, 담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시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받았고 남편은 아내가 보낸 문자를 받았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여자가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는 제 지갑에 아내 사진이 없는데 집사람 지갑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진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백날 잔소리하고 싸워봐야 상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변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변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화에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즉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해야 할 텐데 그건 나중이고 내 뜻과 소원에 맞게 하나님은 도와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0세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의 교수가 된 위지안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30세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평소 위지안은 유난히 몸이 차가운 편이라 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면 머릿속은 온통 따뜻한 침대에서 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보면 평소에 장난이 심한 남편이 자기 자리에 누워있거나 아예 잠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런 장난보다 그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의 장난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치는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간호사의 말을 듣게 됐어요. 간호사는 남편에게 보호자는 환자의 침대에 누우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아내는 몸이 차가워서 따뜻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위지아는 남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리를 따뜻하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해한 것이요. 사사기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며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아끼기 때문에 기드온을 선택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셨다면 기드온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위지안이 겉으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해했듯 기드온이 겉으로 보이는 핍박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듯 혹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어려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이는 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겉으로 드러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간병인이 한 할머니를 10년 넘게 자신의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간병인이 너무 고마워 자신의 땅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주택은 간병인에게 넘겨주는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자녀들은 화를 내며 간병인이 할머니를 꼬드겨 자기들 몫이어야 할 주택을 가로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간병인은 자신을 재산이나 탐내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이 할머니의 자녀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고 저들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할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간병인의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의 자녀들은 간병인이 캥기는 게 있어서 재산을 포기했고 자기들이 재빨리 소송하지 않았다면 집을 잃어버렸을 것이라며 여전히 간병인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정도였다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간호했을 겁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를 몰랐다면 자녀들은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간병인이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간병인을 사기꾼 취급했다면 자녀들은 감사함을 모르는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파렴치한 할머니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저들은 감사할 것 투성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자 순종이 아닌 원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순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려 하고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사람으로 변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들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하오니 저희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